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받지 않았지만은 누린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지만 어쨌든 또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불순종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제시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나 우리 말씀을 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리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림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이다.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역으로 지쳐있던 엘리사를 위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으로 수시로 대접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집에 아늑한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에 편히 쉬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이 베푼 섬김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을 다니면서 나중에 본 까닭에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를 자라다가 몸이 갑자기 아파지더니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에 2번이나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이 여인의 사건이 열왕기하 앞장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에서 이 여인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한 사람이 다시금 등장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이 성경에 거듭해서 2번이나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다시 인생의 위기인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누림의 은혜를 힘을 입습니다. 이 시간은 이 여인이 누렸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당했던 기근에 대한 문제의 믿음의 대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어디로요?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까 그대로 이 땅에 7년을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기근이라는 위기는 이 한 여인에게만 당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을 다른 지방에 가서 피하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 말 없이 순종하여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몇 년이요? 7년을 우거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것도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데라 때문에 떠나지 못했고 아버지 때문에 떠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거를 떠나는 시간이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이 말 한마디에 즉시 순종하여 자기의 정든 고향과 집과 전토를 주고 떠나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고, 지금 상황 자체가 나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 내가 내 재산상 내 형편상 손해를 입더라도 그 선지자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내가 길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라고 했을 때에 갈등이나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즉시로 순종하여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바꾸는 위대한 삶의 한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가면 내가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를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가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면은 내게 고통이 없을까를 생각해보고, 힘들까 힘이 안 들까를 생각해보고 순종하든지 불순종을 하는데, 이 여인은 즉시에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순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순종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가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믿음의 순종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이 그냥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도 아버지 때문에 주저했고, 모세는 말이 둔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쉽지 않게 어렵게 결정을 했던 사실들을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비전의 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했을 때 열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어려운 현실을 메꾸는 힘이 되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딘지 알려주셔야지 가죠,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다 늙어 비틀어졌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분노했을 때에 나는 끝까지 안 간다고 했다면, 그 이후의 성경의 배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들의 놀라운 인생은,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한 그들의 인생의 삶은 결코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도 없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을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은혜의 기적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기적을 남길 수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이런 찬양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출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할 수 있으며, 그동안 내가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떠나라는 이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를 믿었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떠나 블레셋 땅으로 즉시에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기근을 보면요, 이 기근은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떠났다는 사실은 이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어져요.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체가 다 기근이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기근은 하나님이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기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순종한 이 여인에게만큼은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의 복을 받지만 그들이 거역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근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즉시로 순종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수넴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대한 대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7년을 우고했다 그랬어요. 여기 우고했다는 이 말은 나그네로서 잠시 체류를 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7년을 블레셋에서 살았지만 그는 블레셋 땅에
정착할 생각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사람과 블레셋 이방의 사람들의 삶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방 땅에 갔다 손치더라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는 구별된 신앙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외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의해 적응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고난이 잠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순간에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갇힌 것처럼 말씀하셔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안 된다고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오늘 내가 힘들었다고 그것을 파기시키고,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기다리시고 나에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좀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는, 고난의 때는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낯선 환경, 낯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본문의 수넴 여인이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견디어야 했던 시간은 7일이 아니라 7개월이 아니라 7년이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낯선 땅에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때로 나로 하여금 힘들고 외롭게 하고 나를 힘든 다리로 보냈었다거나, 마치 좁은 곳에 나를 가두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내게 억압을 했고 누름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디 병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신앙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편안함과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편안함을 추구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안정은 결코 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 무너지고 순간에 폭파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는 나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해서 그보다도 더 심하고 힘든 상황의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광야의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배교의 시대, 배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전에 부대장으로 있을 때에는 아주 신실했답니다. 근데 정권의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정말로 참석해야 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변해두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쉼없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국민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거예요. 그 장관이 뭐라고요? 그 출세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크나큰 아픔이고 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바로 유일한 승리가 오늘 우리가 배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했을 텐데 우리는 그 승리를 배교로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교의 시대에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수넴 여인 한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서러움이나 분노나 자만심과 공명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가고 있는지 아는지, 남의 눈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지. 왜냐하면 신앙론 가운데는 자신의 안정과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되는 거예요. 결단코 나를 움직이는 원인이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움직이는 일 때문에 힘들어서도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들어도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배교의 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눈 사람에게는 엄청난 담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근으로 인하여서 되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아람의 포위작전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대신에 현실의 상황을 붙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낳았던 자식을 가마솥에 삶아 먹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절박함이 있기에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패배는 오랜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식을 삶아 먹은 그 엄마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버팀목이었는데 이들이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넴 여인은 이 기근을 말씀에 순종하여 이긴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환경을 포기하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것이 뭐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순종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의 진행을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왕과 게하시가 마침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왕하고 엘리사의 게하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너무나도 극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말 같은 극적인 우연, 극적인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때의 상황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이 하필이면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에 엘리사의 게하시를 불러서 할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엘리사의 기적을 설명하라고 했으며 또 엘리사의 기적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때에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적적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왕 앞에 딱 들어섰을 때에 딱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결코 우연이나 결코 인간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때의 게하시도 그때의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살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왕 앞에 와 있는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왕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왕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왕이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뭐라고요? 돌려주라고 하더라 그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7년에 뭐죠? 누적된 것을 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여인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기업인 집과 땅, 여인이 없었던 7년 동안의 수확까지를 다 카운트해서 돌려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이 당시에 그렇게 정의로운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왕조차도 게하시 사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나타나자 자기도 놀라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 마음속에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호의를 베풀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라도 주관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결과를 이룰까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결과를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에브리띵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에브리띵,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뭐한 자?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받은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닌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신나는 일들을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로 하여금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그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메꿀 수 있는, 갭을 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 배교의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꽃 피워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습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